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세월이 너무 빠르죠?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송년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소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소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유나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손을 같이 기도합시다.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기도와 또 부족했던 모습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온전한 믿음의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식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는
특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한 이제 돌아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옵시고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이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국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이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8팔자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 팔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팔자의 앞에 핵을 길게 쭉 늘어뜨려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선생님 팔자가 나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뒤에 핵도 줄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선생님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늘어뜨린 것을 다 지워버리고 처음에 깔끔하게 썼던 그 모양만 따놔뒀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선생님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팔자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를 이렇게 글씨로 쓰고 지우듯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제 팔자를 못 고칠 줄 알고 이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엄청 애를 썼었습니다. 거의 20대 초반까지. 그런데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쩌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위기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 나에게 또 꿈으로도 찾아와가지고 만나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고 기도를 알게 하고 성령 충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공부를 또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도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함이 내한테 생겨나가지고 평소에 한 번도 못했던 1등도 해고 장학금도 타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사람은 팔자를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팔자를 고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팔자를 고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팔자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려고 그러다가 금세 생각을 딱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1살의 나이에 최연소자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 로잔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인데 여기에 총재 겸 이사장에 41살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을 지켜놓고. 그런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도 없으며 무척이나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큰 무대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선교사일 뿐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단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마디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막막한 광야 생활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햇빛을 피할 나무 그늘이 없어요. 밤이 되면 추위가 급격하게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했고, 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는요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구원과 보호하심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그들을 해치려는 이 들짐승들에게는요 바로 두려움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언젠가 애완견과 진돗개의 차이를 실험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주인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집 애완견 주인을 막 공격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자 애완견이 돌돌 떨면서 주인으로 가서 막 숨어버립니다. 애완견이. 자, 이번에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을 막 공격을 하려고 막 덤벼듭니다. 그러자 이 진돗개가요 주인을 보호하려고 공격자에게 맞서면서 막 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주인이 고릴라의 탈을 쓰고 다가갔어요. 첫 번째 애완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릴라 탈을 쓰고 갔더니 애완견은 주인인지 몰라보고 막 경계하면서 하면서 막 짖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돗개는 여전히 주인을 당장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의 차이였다고 조련사가 말했습니다. 훈련의 차이였다. 애완견은 훈련은 받지 않고 그냥 주인의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줄 모르고 숨어버리고 벌벌 떠는 이런 애완견이었고, 진돗개는 반복적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련에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충분히 훈련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맞이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신앙의 사람은 시련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합니다. 훈련을 받은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시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소원은 권 목사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학생들과 좀 교회 학교를 좀 훈련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덮쳐와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왜냐? 훈련받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기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악한 죄에 같이 빠져들게 되어 있고 애굽의 종살이가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호소해서 지금 나왔는데 다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풀 한 봉이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생명을 부지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그 고기도 먹게 만들어주십니다. 목마르다고 울부짖으니까 그 바위에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도록 만들어줍니다.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이나 다 공급해줘서 춥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보고 굶어본 사람은 정말 그 쌀 한 톨, 돈 100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정말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젊은 사자와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최고의 사냥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그야말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힘이 넘치고, 다른 어떤 짐승들이 뭘 덮치기 전에 가장 먼저 쏜사같이 덤벼들어서 모든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는 게 이 젊은 사자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젊은 사자보다 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 사람은 앞이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매일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다 채워졌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함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면서 낮에도 밤에도 잠시도 저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밤에 저들은 잠자지만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들 곁에 있으면서 저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내 형편이 너무 안 좋고 힘들 때도 늘 하나님은 내 곁에 같이 계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청년의 때도 함께 하셨고 나의 노년의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을 일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1년 후
혹은 몇 년 후의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지금 뭐 없고 지금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 미리 땡겨가지고 막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어니젤리스키의 걱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연구했어요.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지나간 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또 걱정하고 앉았다는 거죠. 남은 4%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거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요. 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기도 가르쳐 줬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이게 4%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걱정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걱정 중에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4%가 이건 좀 걱정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걱정해보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네가 걱정한다고 머리털을 하나라도 이거 검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옛날에 걱정해봤는데 더 안 자라더라고요. 걱정한다고 되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걱정은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깔아먹어버립니다.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걱정이라고. 걱정과 두려움, 근심,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방법을 갖추셔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대신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없는 나를 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걷고 달려오신 나의 주님,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늘 가까이 함께 하시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처럼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리니 나는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위해 살리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리.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터널 속을 지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터널 속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약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자녀의 권세를 특별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긴 흑암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돌아보니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터널 속에서도 내가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도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새해를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발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영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오는 하루 영원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피드림 예물도 올려드리노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이 속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까지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게 해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하는 일들과 직장이 잘 되게 해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100배로 거두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방역 관계로 지난 우리 성탄절부터 우리 신년 첫 주일 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각 가정에서 그냥 가정 모임으로 또 가족들이 모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름다운 사랑도 나누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새해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은 우리 1월 10일 주일,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1월 10일 주일에 우리 대면 예배 드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신년 감사헌금 무대에 적어서 내어주시면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헌금위원은 김선미 집사님과 박한희 선생님입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나서 주기도 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심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